안녕하세요. 우리가 동안거를 마치고 오늘 다시 동안거를 마치는 해제 의식을 하는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형식에 빠져서 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역사 전통 속에서 가장 가까운 마지막 역사 전통으로 대표되는 게 이제 선종불교인데, 선사 스님들은 결제할 때 하는 얘기도 있고, 또는 해제할 때 표현되는 경우도 있고, 법문할 때 하는 말씀 중에 보면 생사대사 그 현장에 어디에 해제가 있고 어디에 결제가 있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사대사라고 하는 적과 마주해서 그 적을 무찌르고 그 적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감옥으로부터 우리가 감옥을 부시고 해탈하고자 그런 자유자재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제니 해제니 하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순간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강조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살림살이를 돌아보면 전통적인 이제 결제와 해제라는 안거 격식도 지키고 동시에 생사대사를 화두로 삼아서 결제는 결제대로, 아마 산철은 산철대로 매 순간순간 용맹정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오늘은 해제의식을 하는 날인데, 오늘은 무슨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고 이궁리 저궁리 하다 보니까 초기 불교 내용 중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또 대승불교 내용 중에서 하는 얘기하고 또 선종불교에서 하는 얘기 내용하고 또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얘기 내용하고 표현들은 다 다른데 말로 보면 다 달라요. 이게 다 선종불교 다르고 초기불교 다르고 대승불교 다르고 현대불교 다르고 말로만 보면. 그런데 뜻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말은 달라도 뜻은 같은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 이런 같은 내용이라는 사실을 좀 파악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나눌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결제하면서 함께 붙잡을 화두로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라고 하는 내용을 잘 탐구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는 살림살이가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장선언이야 전통적으로 거기서 각자 붙잡고 있는 화두가 있고 또 전통적인 방식으로
안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사부대중 공동체란 이름으로 이제 길을 찾아가고 있는데,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를 동안교 동안 우리가 잘 탐구하자고는 했는데, 실제는 어떻게 탐구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법회할 때 한번 잠깐 이걸 언급을 한 기억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제를 붙잡고 탐구하지는 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국 스님이 번역해서 준 책인데요. 이띠 우따까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사부대중 공동체, 실상산중을 사부대중 공동체 도량으로 잘 갖고 보자고 하는데 고민거리가 참 많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중요한 고민거리가 어쨌든 출가 비구 승가, 출가 비구 승가를 어떻게 그 위상을 잘 세워낼 것인가. 사실 이게 사실은 아마 여러 과제 중에서도 가장 큰 과제로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초기불전이라고들 표현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 그거 하나 좀 읽고 좀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 있다. 무엇이 넷인가? 비구들이여, 의복 중에서는 분소이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여기 분소이라는 말은 버려진 헝겊, 더 좀 정란하게는 똥 묻어서 버려진 헝겊,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물건, 이제 내버려야 될 물건, 뭐 이런 의미이죠. 분소이라는 말이. 의복 중에서는 분소이가, 그러니까 버려진 헝겊들을 주워 모아서 옷을 만들어 입는 것, 이런 의미입니다. 분소이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이제 어쩌면 출가 비구승, 출가 비구가 취해야 될 의복 생활의 기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음식 중에서는 탁발로 얻은 한 덩이의 음식이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게 음식 계획입니다. 비구들이여, 거처 중에 머무는 곳, 거처 중에서는 나무 아래의 거처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주거 생활을, 비구들이여, 약 중에서는 썩은 오줌으로 만든 약이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식, 주 이 세 가지하고 그 다음에 건강과 관계되어서 약을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려면 필요한 약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했을 때 이제 진기약,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민간요법 또는 대체의학요법 이런 것 얘기죠. 그러니까 오줌으로 만든, 썩은 오줌으로 만든, 그냥 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이런 의미 같습니다. 이것들이 오줌을 발효시켜서 만든 그런 약으로 쓰는 게 좋다. 지금 우리들의 그런 의식주 생활,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의식주 생활로 비교해 보면 이건 좀 상상이 잘 안 되죠. 이렇게 산다는 게. 그런데 어쨌든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출가 비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나름대로 방침을 제시한 게 네 가지입니다. 그걸 비구 사이법. 그러니까 비구는 이 네 가지 법에 의지해서 생활해야 된다. 어쩌면 이 네 가지 법에 의지해서 살았을 때 뭐 청정 비구라는 말로 표현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네 가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고 허물이 없는 것이 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 이것으로 만족할 때 이런 얘기죠. 이것으로 만족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사문 생활의 구성 요소라고 나는 말한다. 그리고는 이제 뭐 개성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허물이 없고 감나가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자, 거처와 의복과 음식에 대해 마음이 편안하고 가야 할 방향에 구애받지 않노라. 이렇게 수행하는 그의 법들은 사문 생활에, 비구 생활에 적합하다 일컬어지나니 감나가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 비구에게 이것은 참으로 뛰어난 것이로다. 그러니까 출가 비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간단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만족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주어지는 의식주 생활의 조건은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형편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조건, 열악한 조건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조건에 대해서 만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면 그 삶이 괜찮은 삶이 되어진다. 아름다운 삶이라 할 수도 있고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표현이 가능하겠죠. 만족이라고. 이런 말을 우리는 뭐라고 요즘 표현하고 있을까?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에서는 단순 소박한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박한. 그러니까 표현들은 약간씩 다르지만 내용들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전 속에서는 이런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소욕, 지족. 욕심은 작게 하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기꺼이 만족해 하면서 사는 것을 소욕, 지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박하다 또는 뭐 욕심은 적게 하고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산다. 그리고 이 오늘 읽은 경전 내용에서도 그런 주어진 조건에서 만족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들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같이 좀 공유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도 하고 또는 그런 신행과 수행 활동도 하고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강경에 보면 첫 구절에 1250인이라고 보통 나오죠. 부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가사를 수하고 이제 걸식을 나가서 밥을 얻고 그리고 돌아와서 공양을 하고 바루를 잘 정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법문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내용. 이건 어쩌면 깨달으신 부처님의 매일매일 생활 속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일상적인 한 생활의 장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경전상에서는 이제
수보리가 굉장히 찬탄을 합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불교인들이 생각하는 불교란 이름으로 강조되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들, 예를 들어서 깨달음, 뭐 부처, 열반, 해탈, 또 뭐 신통, 삼매, 이런 내용들이 적어도 불교란 이름으로 강조되어지는 최고의 가치들이죠. 최고의 가치들이. 근데 이 평범한 일상생활의 장면, 지금 때가 되니까 가서 밥을 얻고 돌아오고 밥 먹고 바로를 잘 정돈하고 그리고 대중들과 상대해서 법문하고, 이 장면에 대해서 여기에 이 한 장면에, 이 평범한 한 장면에 부처도 있고 깨달음도 있고 삼매도 있고 뭐 신통도 있고 해탈도 있고 열반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근데 이게 이제 수보리만 그러냐 하면 후대의 금강경에 대해서 주석서를 다신 주석서 내용들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모든 부처님의 법문이 다 끝났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평범한 일상생활의 한 행동으로서, 일상생활의 평범한 한 행동으로서 해야 될 법문을 다 하고 마쳤다. 이렇게 뭐 거기에 다 있다. 해인삼매도 있고 뭐 해탈 자제도 있고 뭐 해탈 열반도 있고 뭐 불교란 이름으로 강조되어지는 최고의 가치들이 이 한 장면에 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이제 우리 이제 초기경전이라고 하는 초기경전에서 아까 읽었던 초기경전의 내용도 결국은 평범한 일상생활인 거잖아요. 평범한 일상생활이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것도 평범한 일상생활이고. 그런데 이제 초기경전의 내용도 보면 그 평범한 그 생활이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을 때, 불교란 이름으로 강조되어지는 최고의 가치들이 그 안에 다 실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외형적으로는 매우 거룩하게 빛나게 드러나기도 하고 지금 그런다는 얘기. 그래서 이 초기경전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금강경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뜻으로 보면 같은 내용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선종불교로 와보면 초기 선종 어록 중에서 아주 높이 평가되는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이제 신신명이라는 책인데, 신신명의 첫 구절을 보면 지극한 진리는 어렵지 않다. 오직 분리시켜서 취사 선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다. 다만 취사 선택해서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싫어하는 거야, 이런 쓸데없는 분별, 그런 쓸데없는 분별 망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런 쓸데없는 분별 망상만 털털 다 털어낸다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가 해탈 열반의 자리다. 거기서는 뭐 통연명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언어하고도 연결을 시켜보면 아까 이제 금강경도 평범한 일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초기경전에서도 그 평범한 일상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선사의 어록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뭐 이런 일상을 갖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을 떠난 깨달음도 해탈도 열반도 또는 뭐 기적도 신비도
불가사의도 거룩함도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지, 일상을 벗어나서는 그 어디에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없다. 있어봐야 다 그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로 우리는 동안과 화두를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라고 하는 화두를 탐구하며 살자고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기했던 초기불교, 대승불교, 선종불교, 지금을 우리는 현대불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실상사에서 함께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부대중 불자들이 공통의 화두로 이제 선택한 것이 이제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그도 앞에서 접했던 내용하고 언어가 다르잖아요. 이제 언어가 다른데 언어가 다르니까 내용도 다른 것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은 다르지만 내용은 사실은 하나로 관통되고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 이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라는 말을 더 불교적 색깔로 우리에게 익숙했던 불교적 언어 이런 것으로 이제 연결시켜 보면 어떤 내용이 될까? 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상대적으로 뭐가 떠오를까요? 불의가 떠오르죠. 불의. 우리는 정의의 신념으로 불의를 쳐부셔야 돼.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정의의 신념으로 불의의 세력을 무찔러야 돼.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불의를 상대로 하는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그냥 뒤섞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의와 상대된 개념으로 정의를 생각하다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싸우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싸움판인 거예요. 온통. 이 싸움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제가 우리 이제 여기 학장하셨던 재현 스님, 이 정의란 말 갖고 그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재현 스님은 자기가 이 정의로 번역되어진 이 내용을 자기 보고 번역을 하려면 불교적 말로는 법법자, 법법자라고 번역을 하고 싶고 또 그것을 우리말로 풀려면 진리란 말로 풀고 싶다 하더라고요. 진리, 정의라는 말을. 진리라는 말로. 그러면 이 정의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른 이치 이런 의미입니다. 바른 이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는 바른 이치. 그러니까 그런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진리를 연기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연기의 진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연기법, 연기의 진리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연기의 진리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이런 표현이니까 평화는 뭐 다 아시는 얘기니까 이 정의라는 말은 이제 쓰임이 공통적이지 않아서 얘기를 좀 더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로 말로 하면 연기 진리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식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불의의 세력을 상대로 해서 뭐 하는 어떤 신념체계 같은 이런 거 아니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방식으로는 영원히 평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방식. 그거는 천지개벽을 해도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끝없는 악순환이죠. 그 끝없는 악순환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모순으로 얘기되어집니다.
그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모순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과 방패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사고방식으로는 영원히 말은 평화를 희망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으로는 싸움판이 거듭될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 우리 역사가 그걸 잘 웅변해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연기의 진리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근데 연기의 진리가 빛나면 정말로 평화가 빛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연기의 진리가 빛나면 평화도 빛나게 된다. 연기 진리에 맞춰서 하면 평화가 실현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아까 해탈, 열반, 무예, 자제 또는 뭐 토년, 명벽,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로서 얘기되는 것들인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불교 공부와 수행을 잘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결과를 여러 형태의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너나 없이 생활 속에 가장 가깝게 너나 없이 함께 할 만한 내용을 개념화하면 그게 뭘까 해서 여기서 표현되어진 것은 평화라는 말입니다. 평화. 불교 공부와 수행을 잘하면 당연히 살아서도 평화롭고 죽어서도 평화롭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평화롭고 저기서도 평화롭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삶이 평화롭게 가꿔졌을 때 우리는 사실은 불교 공부와 수행을 제대로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면 초기 불교 이야기, 금강경 대승불교 이야기, 선종불교 이야기 사실은 다 같은 맥락으로 관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불교로 얘기되고 있는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라고 하는 이 화두까지 다 같은 내용으로 하나의 불교로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연기의 진리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정의라는 말은 오해들이 많으니까 연기의 진리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으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연기법 또는 뭐 연기의 진리 그거 설명하려면 복잡하니까 보통 우리는 뭐 여러 가지들 설명하고 있지만 뭔가 이게 좀 총론적으로 연기법을 하는 이제 내용으로는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상호 의존이라는 말로. 총론적으로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뭐 12연계 얘기도 나오고 뭐 또 복잡해지죠. 이런 것들은. 강론으로 가서 보면. 그러면 그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이게 이제 연기의 진리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연기의 진리를 좀 더 세세하게 설명하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서로 의지해 있다, 서로 영향과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주고받으면서 존재하고 있다. 그걸 이제 화엄경에서는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인드라망이라는 말로. 그물에 그물코, 그물에 그물코를 설명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약에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의지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게 연기의 진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진리는 그냥 뭐 얘기하자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현하자고 해서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왜인가? 진리를 삶으로 실현해야 우리가 희망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 우리는 평화라는 말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기 진리에 맞게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을 한다는 건 구체로 어떤 것일까? 한 손의 손바닥과 손등이라는 관계로 설명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손바닥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손등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바닥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손등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방식을 너와 나의 관계로 가져와 보면 너의 의지에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의 의지에서만 네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나를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귀한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귀한 존재죠. 고마운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고마운 존재죠. 함께 해야 될 대상인 존재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함께 해야 될 대상이죠. 그러면 연기의 진리가 삶이 되도록 하려면 나에게 너무나 귀한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심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무슨 종교가 같든지 다른지 관계없어요.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관계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든지 말든지 관계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걸 국가와 민족 이런 것도 훌쩍 다 넘어서서 우리는 이 진리를 생활하는데 모든 역량들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지극정성을 다해서 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기의 진리를 실제 삶이 되도록 하면 한다고 할 경우 구체로 뭘까? 네가 나에게는 너무나 귀한 존재니까 진실로 존중한다. 두 번째, 고마운 존재니까 진실로 감사한다. 함께 살아야 되는 존재니까 진실로 서로 돕고 나눈다. 그러면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멋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정의도 빛나고 평화도 빛나라 이렇게 이제 대중적 언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 동안에 이런 것들 좀 투철하게 탐구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갖고 그래도 동안 안거를 마무리하는 해제날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좀 상기하면 어떨까 싶고 또 이런 것들이 상기되었을 때 해제의 살림살이가 또 더 탄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올겨울이 참 이제 추웠습니다. 많이 일기가 참말로 변화무쌍하기도 하고요. 그런 조건 속에서 그래도 큰 탈 없이 잘들 안거를 잘 해주셔서 두루두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